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4면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요,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취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제가 제 큰딸의 이름을 에람이라 지었어요. 일생 동안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의 자, 사람의 람자, 한문으로는 제주의 자, 보일 남자를 써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달란트를 일생 동안 세상에 보이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로 황에람이라 지었어요. 그 이름의 뜻을 포옹하는 사람, 끼어앉는 사람, 매달린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 가정의 현실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 풍전등화와 같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침공당하고 난 다음 어떤 이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는 하나님을 껴안았어요. 신앙생활은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팀 켈러는 고난이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망가게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라 설명했는데, 껴안는 자라는 이름을 갖는 그는 고난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껴안았어요. 하나님의 품을 헤집고 들어간 거죠. 우리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호되게 회초리를 들 때가 있었죠. 자녀들은 부모가 회초리를 들 때 도망가지 않고 부모의 품으로 더 파고 들어오잖아요. 오늘 본문 하박국이 껴안는 자, 매달리는 자, 포옹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였어요. 그는 하나님, 나 따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라면 좋은 거 주셔야지 왜 고난 주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선택하셨다면 평안함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셔야지 왜 나라가 망하게 하십니까? 하고 주님께 따졌어요. 따지더라도 하나님 도망가지 않고 매달리면 답이 생겨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따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책임지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내 가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책임지시면 여모양요꼴입니까? 입이 있으시면 하나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하박국처럼 따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항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전라도 말로 대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들고 따지고 싶어도 매달리면서 따지면서 합니다.
하나님께 대들고 싶어도 하나님의 품에 껴안음을 당한 채 묻고 간구하면 답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박국은 들었어요.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게 되었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에 의하여서 침공당하게 하신 일이 불합리한 일이 아니라 합당한 일이시구나. 당신은 우리에게 신실과 정의로 다가오셔서 구원받지 못할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특별한 민족으로 뽑아 은혜 베풀어 주셨건만 이방인들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은혜에 떠나간 우리들을 향하여 저 갈대아라고 하는 바벨론을 통하여 침국하여 멸망하게 하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아하!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었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광대하심, 크고 놀라우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는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고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걸 알고 보니 내 입술이 떨립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따지듯 항변했던 죄들이 너무 부끄러워 떨립니다. 하나님, 내 온몸의 뼈 마디마디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립니다. 내가 감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감히 광야하신 하나님 앞에 한낱이 뿌리 같은 인생인 내가 아버지의 뜻이 이래도 되느냐고 따졌던 내 안에 뼛속에 썩어 들어가는 게 들어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썩이는 것이 뼛속에 들어왔다는 뜻으로 번역했지만 그 본래의 의미는 내 뼈가 축 늘어져서 기운이 없습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우리 육체가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 따지고 대들고 싶었던 우리의 맥이 다 빠져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옳다고 생각되었던 내 주장도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면 이렇게 하셔도 되겠느냐고 했던 우리의 이 얄팍하고 알량한 자기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뼈가 흔들리고 기력이 쇠진한 체험을 하게 되지요. 그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 자세를 바꿉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세.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대하여 왈가왈부했던 자기의 태도가 그릇되었다는 걸 깨닫고 방향을 전향합니다. 주님이 옳고 내가 틀렸습니다 이지요. 우리는 때로 따지고 싶을 때 그때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하박국도 그랬어요. 근데 따지더라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따졌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내가 틀렸고 아버지가 맞습니다. 내가 그릇되고 아버지가 옳습니다. 내 생각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 주장이 문제되지 않다는 걸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고 나니까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과거에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들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내가 잘못된 걸 깨닫고 보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감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기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는 신앙의 고백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모든 걸 다 해주셨습니까? 못 해주셨습니까? 저는 제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 못 해주는 게 훨씬 많습니다. 지금도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많지만 해줄 능력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원하고 필요한 것을 해주지 못한다고 해서 부모로서 존경받아야 할 권위가 훼손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대우하지 않아요. 이번에 언제까지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혼납니다 하는 정도입니다. 왜 내 가정 하나님 돌보지 않으십니까? 왜 내 자녀 돌보지 않으십니까? 왜 내 기업 하나님 책임지지 않으십니까? 이래가지고 하나님이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작고 크고 내 당면한 현재들을 해결해 주셔야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려 하는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내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거 해주지 못하셔도 부모님의 권위가 흔들림이 없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대우해 드려야 맞지 않아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내 질병을 치료해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으로 경배받아야 합니다. 내 가정의 핍절함을 주님이 채워주시지 않고 계셔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건 우리에게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내 환경의 여건 속에 수많은 문제가 여전합니다. 해결되어야 할 수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겁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하는 신앙이 우리의 것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말이죠. 이 시기온옷이라는 말은 성경에 이 구절 딱 한 번 나옵니다. 물론 시편 7편의 식가요온이라고 하는 표현도 또 다른 본문에 나와 있는 시기온옷의 다른 표기라고 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라는 구절은 성경에 딱 하박국 3장 오늘 하박국의 기도와 노래의 시작에 한 번 등장합니다. 근데 그 뜻은 뭐냐면 비틀거린다, 방황한다 하는 뜻입니다. 의미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본래의 뜻은 슬픈 노래, 장례식 때 부르는 만가란 뜻입니다. 아버지를 여인 장례식의 아들이 비틀거리는 건 당연하잖아요. 어머니를 여인 자녀들이 장례식에 비틀거리며 방황하며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께 따졌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히 반응하지 않고 죄를 짓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건 장례식을 당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따졌던 것 죄송합니다. 우리 민족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게 합당합니다. 그리고 내 민족이 장례를 당하는 슬픔으로 내가 비틀거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떨립니다. 내 몸이 떨립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떨립니다. 하나님, 따졌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께 대들었던 것 회개합니다. 이제 나는 사슴이 위험천만한 높은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다니는 것처럼 여전히 내 현실은 뭐가 나쁘가 무성하지 못한 위험한 환경을 걸어가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비록 내 삶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그 어려운 험산줄령과 같은 내 가정의 환경 속에서 사슴처럼 높은 곳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걸 의지하며 뛰어다니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는 고백을 하나님을 만난 다음 하박국이 고백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채워주시면 더 감사하고 채워주지 않으시면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채워진 게 아무것도 지난 한 주간 없었어도 하나님은 오늘 나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는 자세가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박국의 선지자가 오늘 다리가 후들리며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하나님의 앞으로 있을 심판을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비록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고 하는 그의 깨달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찬양받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끝까지 효도받아야 마땅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끝까지 경배받으셔야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내 현실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도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향받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가정에는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아픔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채무가 남아있어요. 마음의 갈등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얽혀있는 실타래처럼 관계의 아픔도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걸 해결해 주지 않았다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요,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배받으시기에 마땅하며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과 뼈가 흔들릴 정도로 그분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고백을 하박국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이 간직해야 할 예배의 태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옥하는 목사님, 참 더 생존에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터인데 세상 먼저 떠나시고, 제가 몇 해 전에 옥하는 목사님 산소를 찾아갔더랬었어요. 안성 사랑의 소양관 옆에 작은 동산, 여기 딱 이렇게 들어가면 왼쪽에 사랑의 소양관이 있고 거기 가는데 러비가 있고,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막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주차장도 밑에 있는데, 그 오른쪽 바로 밑에 작은 산소, 작은 봉 하나가 있어요. 욕하는 목사님 비석이 조그만하게 1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1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그맣게. 목사님이 유언이 내 무덤은 소박하게 해라. 예수님만 높임 받게 해라. 그래서 작은, 그냥 이런 작은 높이가 한 50cm 되는 분봉 위에 1m도 안 되는 비석이 있어서 거기 조용히 서서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하나님, 옥하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계셨던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종이 옥하는 목사님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목사님의 산소를 배웠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에게서 신앙을, 목회를 배웠던 목사님들 중에 한국교회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이 이찬수 목사님이거든요. 10년이 넘도록 수석 부목사 하셨어요, 사랑의 교회. 그리고 또 한 분이 많이 계시지만 박희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유학하시고 사랑의 교회 사역하시다가 지금 광주, 전라도 광주에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은혜는 내일 오지 않는다는 책을 집필하셨어요. 은혜는 내일 오지 않는다는 말씀은 참 은혜로운 얘기입니다. 은혜는 오늘 여기 우리에게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위로된 얘기입니까? 근데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너무 가난했으니까 이제 유학 생활하는 자기 신학교에 한국 유학생 몇 가정이 있었는데 세 가정이 모여가지고 우리 일일 소양회 좀 하자. 그래서 세 가정이 모여서 소양회를 했더래요. 한 가정은 다음 학기 등록금이 없어서 이제 등록을 못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가난한 신학생 가정. 또 한 가정은 한국에서 결혼해서 왔는데 몇 해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는 신학생의 가정. 그리고 자기는 공황 장애를 겪어가지고서 미국 사회 밖으로 나갈 수 없어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한 학기를 유학하고 있는 상태.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일일 소양회를 했대요.
강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양회를 하면서 묵상한 본문은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묵상하면서 쉐어링을 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 묵상한 말씀을 각자 적용하며 나눠봅시다. 그러니까 다음 등록금이 없어 한국으로 돌아가게 생긴 가난한 신학생이 말문을 열었대요. 네, 오늘의 말씀을 저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비록 등록금이 없어서 한국으로 돌아갈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의 눈물이 주르르 흘렀죠. 다 동병상련 아닙니까? 이심전심 아니요. 두 번째 아이가 몇 해 동안 임신되지 않는 신학생이 말문을 연 거예요. 예, 비록 평생 동안 우리 부부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간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차례가 된 박희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비록 내 공황장애가 평생 동안 치료되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세 가정이 다 그런 처지가 똑같잖아요. 그렇게 껴안고 울었대요. 그 책에 나온 간증이에요. 그러면서 박희성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한 줄기 희망조차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도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앞에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는 날,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는 그날에 넘어졌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게 고난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힘이에요.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체험이 질병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문제 이것저것을 해결해 주면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내 스스로가 나를 속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하나가 해결되어서 아파서 넘어진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 가지고 넘어져 있어요. 평생 동안 넘어진 신앙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면 일어나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는 현실인데 일어나요. 비록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는 현실인데 일어나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믿음 하나 때문에 사방이 막혔어도 일어나요.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뺏긴 것뿐입니다. 하늘 보자 뺏겨서 이 땅에 어린 핏덩이로 오셨죠.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누추한 말구이에 태어나셔서 영광 다 뺏기셨죠. 예루살렘 유수한 도시 사람이 아닌 가장 유대인들에게 무시받는 나자렛 동네 사람으로 명예 뺏기셨죠.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물질 다 뺏기셨죠. 심지어는 자기 자존심 다 뺏기도록 십자가에 매질 당하시고 얼굴에 침뱉임을 당하시고 네가 왕이니까 왕관을 써라 그리고 조롱하기 위하여 가시면류관 뒤집어 쓰셔야 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온몸이 찢기고 창에 찔려서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뺏기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뺏어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니까. 내가 뺏겨야 너희가 얻는다. 내가 죽어야
이 세상이 생명 얻는다. 내가 채찍에 맞아야 너희가 치료된다. 내가 저주받아야 너희는 자유한다. 그 아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뺏기면서도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거죠. 그걸 알고 보니까 하박국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복음이 이해되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로마서의 말씀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난 때의 고백이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보실까요?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따졌던 것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아직 헤아리지 못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내가 믿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기 원하십니다. 남준육교회를 새 생명이 넘치는 교회로 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도가니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와 가정과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데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환경의 변화로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 포도나무 열매가 많은 환경의 변화로 우리를 변화시키시지 않으세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게 하시고 우리의 양을 가득 담아주시고 외양간에 소가 넘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을 변화시키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존재가 되어지면 비록 뭐뭐 없고 일지라도 그전과 전혀 다른 변화의 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재미를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암에 걸려 죽어가는 걸 어느 부모인들 보고 싶겠습니까? 근데 봐야 하는 석학이 계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입니다. 이화 여자대학을 나오고 미국에 건너가 국제변호사가 되고 남부를 끝없는 부자로 살고 자녀들은 건강하게 세 자녀가 성장하며 행복하게 살던 자녀가 이혼당하고 그나들은 자폐증에 고통당하다가 죽고 삶의 고난의 언저리 속에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의 낭떠러리에 떨어진 이 딸이 미국에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예수 못 만났어요. 그 석학의 딸이, 그 딸이 이민아 목사, 아버지가 이어령 교수님이십니다. 딸이 병들어 죽게 생길 때 아버지 이어령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어요. 아빠, 나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내 문제 해결해 주라고 나 교회 나갔다. 그런데 내가 10년 동안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한 줄 알아, 아빠? 너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자폐증 걸린 우리 아들만 치료해 주시면 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집이 지금처럼 잘 되고 잘 돼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면 우리 행복하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만 주신다면 내가 기뻐하겠어요. 그렇게 나 신앙했었거든. 그런데 그게 신앙이 아니었어. 그렇게 예수 믿어봐야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 그런데 너 어떻게 하다 그러면 예수를 만났니?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 아들을 치료해 주시면 기쁘겠어요.
내 가정,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예배하겠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해야 된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유 하나만으로 그분은 경배받아야 마땅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알게 되니까 아빠, 나 변화됐다. 이제 하나님이 내 큰아들 안 고쳐주셔도 난 하나님 예배해. 나는 내 삶의 문제, 내 암 안 고쳐주셔도 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 내가 아빠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나 고민했다. 뭘 고민했는데? 에베소 3장의 말씀, 나도 내 아들 하나를 치료하기 위하여 온 몸을 기울였네. 하나님은 어떻게 외아들을 나 하나를 위해 내주셨대? 그 사랑의 깊이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알고 싶어서 나 3년 동안 하나님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고백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사랑을 알게 됐다. 아빠,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 아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나 만나야 돼. 그렇게 딸이 눈물로 아빠를 전도하며 했던 고백을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그의 책에다가 기록해 두고 있더라고요. R.C. 스프롤 목사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극도로 절망을 느꼈던 하박국은 하나님을 만나 극적인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소름 끼칠 만큼 고통을 치루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 변론하기 시작하면 격렬한 싸움 뒤에 비로소 넘치는 평화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며 신앙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따지고 싶은 격렬한 싸움 한복판에 서고 싶은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 집에 이런 아픔을 주시느냐고 말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내 현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고 격렬하게 격돌하고 싶은 하박국 같은 사람이 여기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입을 멈추지 마십시오. 따지십시오. 하나님께 대드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떠나서 대들지 말고 하나님의 품을 헤집고 들어가 하박국의 이름의 뜻 그대로 예수님의 바짓가랑을 붙들면서 따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따져야 합니다. 그러면 일어설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세워주셔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과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 병원에서 전문의로 교수 생활을 하시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 의사 활동을 하셨던 손희영 박사가 시골 출신인데 어릴 적 교회 부흥 집회 때 마룻바닥에서 성령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헌신했는데 의사가 된 겁니다. 잘 나간 한국 세계 제일의 내과 전문의가 됐어요. 근데 명성을 다 얻는 어느 날에 성령님이 너 내게 약속했잖냐? 뭐요? 너 설교자 된다고 했잖냐? 얼마나 내적 고심이 컸겠어요. 세상에 제일 가는 의사의 측이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의사로 명망 있는 명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개척교회 한다는 게 쉬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해서 의사직을 내려놓고 개척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목회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인본주의 신앙을 갖고 내 중심의 신앙을 하는 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날은 안 옵니다. 나 중심의 신앙에 벗어나서 예수 중심의 신앙이 서야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찬수 목사님이 기도하며 통곡하며라는 당신의 책에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설교했습니다. 17절의 핵심은 비록이요 18절의 핵심의 단어는 나는입니다. 신앙인이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으려면 17절의 비록과 18절의 나는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비록 나는이 결합된 신앙이 되면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일어설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 이후에 현안이 해결되지 않았어도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참 제자의 길을 걷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설을 보내고 난 첫 주일에 그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영적 새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따지는 대상으로가 아닌 경배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내 가정의 환경과 여건 속에 아직 풀리지 않는 열쇠와 같은 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말씀을 붙들고 비록 뭐뭐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길을 걷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저의 남은 여생을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기대에 다 부응하지 못하도 남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부모가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지 못해도 부모라는 권위는 변함이 없듯이 때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아픔과 눈물겨운 고난들이 해결을 해주지 않으신다 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경배받으셔야 마땅함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 해결되지 않는 난제들 가운데서 주님이 선한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고난으로 우리를 낮추시고 문제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던가를 깨닫게 하시니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서 매일 새 생명 따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작심삼일 때는 많지만 날마다 내 주님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겠사오니 주여 이 종과 우리 모두와 남전육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진정한 신앙의 길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